신령 위에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충만히 넘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탕자 비유는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한 사람이라면 적어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몇 번 이상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도 누가 잘못을 비추고 돌아오면 바로 탕자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탕자의 비유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성경 말씀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 탕자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신앙적으로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하여 답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탕자 비유 속에 나오는 이 작은 아들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임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적용하여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설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탕자의 비유의 말씀의 내용은 잘 알고 있지만 이 이야기는 나 자신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출할 일도 없고, 나는 방탕한 생활을 한 적도 없고, 나는 탕자와는 아무 관계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복음이 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적용할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회개하고 돌아는 왔지만 탕자와는 차원이 다른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바른 회개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를 해도 반쪽짜리 회개를 합니다. 아니, 내가 나를 판단하는 수준에서 회개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정도는 신앙생활 해왔으니까, 적어도 하나님 앞에 평균 이상은 신앙생활 해왔으니까 나는 회개를 해도 이 부분만 하면 되겠지,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 회개를 할 때도 항상 하나님 기준에서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준에서 회개를 한다는 실수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회개는 정말 중요합니다. 과거 구약시대에서도 국가적으로 큰 환난이나 핍박이나 고난이 찾아왔을 때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부터 큰 심판을 받아 고통을 받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위기 상황이 있을 때마다, 위기가 찾아왔을 때마다 하나님께 영적 각성 운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회개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다른 거 원하지 않으세요.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죄악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문제들, 종교다원주의와 동성결혼의 문제들, 더 나아가서 국가적인 정치, 경제, 문화, 총체적인 문제들, 세계의 국제정세들과 전쟁과 경제적인 갈등과 이데올로기의 갈등들, 심지어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자연적인 재앙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으며 어떻게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며 풀어갈 수 있느냐는 질문인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주의를 한번 돌아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종교면 종교적인 문제, 나라와 나라의 정치, 경제의 문제들, 자연적인 재해들, 여러분 보세요. 화산이 폭발하고 화재가 나서 불이 안 꺼지잖아요. 지진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죽고 홍수가 일어나고, 지금 당장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 바이러스뿐만 아니에요. 매년 독감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올해 통계, 미국 통계를 보니까요, 올 겨울에만요 1,500만 명이 독감에 걸렸고요, 8,200명 이상이 죽었대요. 독감으로. 놀랄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르지만 그런 독감 하나 때문에 한 해에 몇천 명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뉴스를 모르니까 몰라서 지나가는 것이죠. 바이러스 문제는 확산이 되니까, 보도가 심각하게 되니까 우리가 두려움에 떨리잖아,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사건이나 상황들을 찾아보기 힘들다. 그렇지 않습니까? 뉴스만 켜보세요.
답답합니다. 답이 보이질 않습니다. 정말 말세를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실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분별할 수 없는 세대에,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며 눈앞에서 코베어가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오늘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혼란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격언에 보면요, 앞도 막히고 옆도 막히고 뒤도 막혔거든 하늘을 쳐다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을 봐도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뒤를 봐도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옆을 바라봐도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방이 꽉 막혀 있습니다.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까? 물론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적인 방법을 취하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해 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까? 하늘을 쳐다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올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며 기도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입니까? 지금의 현실의 답답한 문제들의 원인이 바로 우리들에게, 나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믿음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서 있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상 하늘을 쳐다볼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늘을 쳐다보아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의와 정결함과 진실함이 우리에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무엇입니까? 회개 운동.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길 외에는 방법이 없고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회개한다고 여러분 명심하세요. 마지막 세대의 징조들이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회개한다고요, 예수님께서 복음에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징조 말씀하셨잖아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릴 것이고 전쟁의 소리 들릴 것이고 족저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그렇죠? 마지막 때의 시작이라 했어요. 이러한 마지막 때의 징조는요, 우리가 회개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역사가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세대가 점점점 악하기 때문에, 죄악으로 물들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왜 우리가 회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했을 때 그 회개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의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어둠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늘의 평강을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주세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자에게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어둠의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과 축복의 열매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의 빛된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회개하는 자에게. 여러분, 에베소서 계시록 7교회 보면 에베소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책망의 말씀 주십니까?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러죠. 네가 왜 첫사랑을 잊어버리느냐? 첫사랑을 회복하라.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그 촛대를 옮기겠다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요, 회개하고 자복하는 자에게 빛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문제 무엇입니까? 미국의 문제가 무엇이에요? 미국이 하나님 앞에 세움받은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대한민국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복음의 빛을 통해서 축복을 허락해 주셨고 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백성들이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역할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복음의 빛을 발하는 거예요. 미국을 통해서 복음의 빛이 발해서 전 세계에 선교가 나가잖아요. 하나님께서 또한 대한민국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음의 빛을 허락해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의 빛을 발하는 것인데 이 백성들이 너무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망각하고 죄악 속에 살아가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메시지 아닙니까? 회개하는 방법 없어요. 회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똑같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보면요,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이때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마음속으로 어떤 마음을 품습니까? 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해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속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렇게 더럽고 영적으로 죄인들, 더럽고 더 불결한 죄인들과 어떻게 예수님께서 함께 식사를 하시지? 어떻게 저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답을 주시는 것이 바로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의 말씀 아닙니까? 첫 번째로 두 가지 비유는 어떤 비유입니까? 잃어버린 양 비유와 잃어버렸던 드라크마 비유입니다.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이런 양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 잃었다가 다시 찾았습니다. 10 드라크마 중에서 하나 잃었다 다시 찾았습니다. 얼마나 기쁨이 많았으면 이웃을 벌어서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자 없는 의인 99명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신다고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바로 세리들과 죄인들을 바라보시면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단다. 천국잔치에 참여한 기쁨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귀한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들려주시는 탕자의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탕자는요, 세리와 죄인들로 이방인 사람들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탕자의 형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탕자의 형은요, 누구를 선지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바로 유대인들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탕자의 형에 대해서는요, 다음 주일날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초점은요, 세리와 죄인들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바로 하늘아버지께서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다가 사랑의 품으로 다시 안아주신다는 정말 귀한 복음의 핵심을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웰컴이라는 거예요. 어떤 죄인인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회개에 대한 실상은 어떠합니까? 회개하라는 외침은 무성한데 참된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로만 회개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회개가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말만 할 뿐 진정한 회개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했다간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말씀으로 회개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외쳤던 말씀으로 돌아가자 외쳤건만 정작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말씀 안에 거하면서 회개하는 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저 입만 살아서 입술로만 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의 교회는요, 왜 말씀으로 회개되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진정 말씀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영이 회개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이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적인 무기 아닙니까?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여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죄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말씀 안에 거하며 회개할 수 있는 심령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나는 회개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만 회개를 강조합니다. 내 눈에 있는 길보는 바라보지 아니하고 상대 눈에 있는 티만 보고 손가락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회개가 원망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에서 자복하러 회개하러 갔다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끝나면 좋겠지만 잘못했다는 회개 뒤에 항상 토를 합니다. 어떤 토를 합니까? 하나님, 나도 잘못했지만 저 사람도 문제가 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렇죠? 항상 토를 달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내가 잘못을 했기는 했지만 사실은 하면서 은근히 자기 변명을 합니다.
변명을 한다는 것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나 상황에 책임을 돌리는 것 아닙니까? 이건 역시 온전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조건을 전제로 한 회개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그러니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를 조건으로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는 것으로 끝나야 합니다. 회개하면 무엇을 주겠냐고 조건을 말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회개한 뒤에는요, 어떤 형벌이 와도 상관없이 달게 받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벌을 받고 심판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 아닙니까? 조건이 따르는 회개는요,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화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어떤 성도가 기도 중에 환상을 보며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실랭이를 벌이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하나님, 천국에 저렇게 큰 죄를 지은 사람도 많이 들어왔는데 나는 솔직히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딱 한 번밖에 짓지 않았습니까? 저렇게 큰 죄를 많이 지은 사람도 천국에 많이 들어왔는데 하나님, 저는 왜 한 번밖에 죄 짓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왜 지옥 가라고 하세요? 이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들어간 죄인들은 진정 자신의 죄를 회개했지만 너는 너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한 번, 두 번 짓고 100번 짓고 1000번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만한 바늘 하나 훔친 거, 빵 조각 하나 훔친 죄, 사람을 죽인 죄인이나 큰 차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용서해 주십니까?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문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가 많으나 적으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진정으로 회개했느냐 회개를 하지 못했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회개하라는 말씀은요, 그 자체가 복음인 거예요. 다른 게 복음이 아닙니다. 회개하라는 것 자체가 복음인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그 죄값으로 심판받음이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회개하라고 촉구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다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약속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는 말씀이 바로 복된 천국인 거예요. 회개만 하면, 회개하고 내 아들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다시 천국 자녀 삼아주시겠다는 이 말씀이 복음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장 5절 6절에 보면요,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이 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어찌하여 상한 곳이 없는데 너희들이 더 매를 맞으려고 하느냐?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징계하시다 지쳐서 울부짖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요, 오늘 탕자의 회개를 통해서 진정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하는 회개가 어떤 회개인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탕자의 회개는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행동이었습니다. 구체적인 행동이었어요. 탕자의 회개는요, 단지 감정적인 후회나 뉘우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탄하면서 후회하고 눈물을 흘리는 회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회개란 돌아오는 행위 아닙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스스로 돌이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돌이켜. 원문 그대로 뜻대로 말씀드리면요,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라는 뜻이에요. Come back to himself.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본래 자기 모습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온통 얼마나 잘 먹고 잘 수 있을까? 내 마음대로 육신의 능력을 위해서 즐기면서 살 수 있을까? 얼마나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러한 세상 것만을 추구하다가 결국은 이 세상 것에 대한 허무함을 깨닫고 모든 자신의 명예와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깨닫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고
바꾸고자 회개하면서 돌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과연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나의 생명은 이 세상의 시간으로 끝나버리는 것인가? 죽음 이후에 어떤 상황이 나에게 일어날 것인가?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로 초점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을 되찾고자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회개를 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탕자는요, 자신의 본 모습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세상적으로만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탕자는요, 죄인이 아닐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만 생각해 보면 탕자는 죄인이 아닙니다. 정당하게 자기 분깃을 받아서 내 것을 내 마음대로 쓴 것뿐입니다. 도둑질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죽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재산을 훔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물려받은 내 재산으로 내 마음대로 탕진하고 고생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거예요. 세상법으로 따지자면 죄가 아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고 하늘에 죄를 지었다고 본인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집을 나갈 때 그 의도가 마음이 나빴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간섭이 싫었고 아버지의 충고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아버지의 품을 떠난 그 모든 행위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어서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은 것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싫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간섭하는 것 같고, 그렇죠? 나는 주일날 좀 놀러가고 싶고 여가생활 하고 싶지만 주일 성수해야 되니까 나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간섭받는 것 같고, 그런 생각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올무같이 느껴져서 하나님 품을 떠나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이 죄를 뉘우치고 다시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 말씀의 간섭을 받으며 순종의 삶을 살겠노라고 돌아오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탕자는요, 자신이 이제는 아들로서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19절 말씀 보니까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제부터는 아들로 부름받을 수가 없으니 외양간에서 머슴살이로 살아가겠다는 자세인 것입니다. 전혀 자격이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격을 완전히 포기하는 그 자체가 온전한 회개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오는 탕자를 아버지는 다시 사랑의 품으로 아들의 자격으로 영접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탕자는요, 아버지의 은혜와 아버지께서 다시 베풀으신 그 사랑을요, 겸손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알아본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직 먼 거리라고 했어요. 거리가 먼데 그랬어요. 멀리 떨어지는데 누구가 가물가물 알아볼 수 없는 상황인데 아버지는 알아보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 아버지는 알아봤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아버지가 오랫동안 아들을 기다려왔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아들을 알아보자마자 달려가서 입을 맞추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고 신을 신기고 환영을 합니다. 잔치를 베풉니다.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고 아버지는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어찌 생각하면요, 탕자는 지금 염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자신이 생각해도 무자격한 사람이 지금 잔치상에 앉아있으니 염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산다는 것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염치가 없어요. 우리는 염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갚을 길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죽을 죄인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만
탕자는요 이제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내가 나를 볼 때에도 구제불능입니다. 내가 아들로 대우받을 자격이 없지만 이제는 아버지 편에서 다시 자기 존재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동안 아버지를 잊고 살았는데 아버지는 나를 잊지 않았어요. 계속 나를 기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변했지만, 나는 아버지를 배신했지만, 나는 아버지를 댕겼지만 아버지는 한결같이 나를 사랑해 주셨고 그 사랑으로 기다리고 참고 인내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들의 입장으로서는 오히려 아버지께서 욕을 하고 회초리를 대면 마음이 편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일 탕자가 아버지의 마음을 외면하고 사용했다면 그는 다시 한번 자기의 뜻만을 고집하는 교만한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 온전한 회개를 하지 못한 불효자가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개란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은요, 바로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토를 다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대꾸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베풀어진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 아닙니까?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에 그 가슴에 그대로 안기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자격이 없지만 아버지께서 아들로 여기시니 이제 다시 아들입니다. 나는 자격이 있다 없다 말해서도 안 됩니다. 아버지가 사랑해 주시니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이렇게 아버지 사랑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것이 믿음이요 회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인정하고 계시는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바로 새로운 가치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된 나를 알고 무자격한 나도 알아야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내 모습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마음속에 품어야 되지만 또 한편에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나, 의롭다 하다 하는 받은 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영을 얻게 된 나도 함께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항상 우리는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돼요.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셨고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용서한 나를 내가 이제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순종의 삶을 사는 자녀가 되도록 늘 말씀과 기도 안에서 깨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겸손한 삶의 자세, 바로 순종하는 삶의 자세만이 필요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회개가 무엇인지 아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예요. 다른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장 보세요. 고린도서 13장. 사랑은 그랬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죠. 누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요, 내가 오래 참는 거.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않아, 시기하지 않아, 자기 위에 굳지 않아. 누가? 내가. 온전한 회개는요, 내가 나를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것이 바로 내가 나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회개예요. 더 나아가서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용서하고 온전한 회개로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죄를 짓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그랬어요. 사랑은요, 내가 교만하게 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욕심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것이 바로 온전한 회개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요, 내가 나를 용서하는 모습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녀의 모습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입었기에 나에게 용서를 구하는 내 이웃을 또한 내가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말씀 주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시간 간직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가운데 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나라와 민족과 우리의 교계가 혼란스러워도, 곳곳에서 전쟁의 소리가 들려오고 화재의 소리가 들려오고 지진과 질병과 전쟁의 소식이 들려와도 그 안에서 오직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이 세대를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코로나 염려하지 마세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끝이라면요, 코로나 두렵지요. 죽으면 끝나는 건데, 안 그래요? 근데 우리에게는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잖아요. 아멘? 우리에게는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 나라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 마지막 세대의 진교들의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오직 믿음으로 나의 믿음을 지키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서 이 마지막 세대에 오히려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는 복음의 시민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도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함을 통해서 이 세대의 마음을 빼앗기거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항상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날마다 매 순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백성들이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세대를 바라보면 답이 보이지 않고